서울신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연말에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서울신대 발전을 위한 특별 초청 행사였습니다. 서울신대는 저희 교회의 이사님이 우리 김 장로님이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각별하고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여러 식순들을 진행한 후에 서울신대에서 학교에 대한 보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고 시간에 STU ESG 신교육 경영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새해에 앞으로 우리 학교를 이렇게 경영하겠다 하는 어떤 비전, 플랜 같은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한 교수님이 서울신대 ESG 캠퍼스 경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비서실에 좀 부탁을 해서 받아서 활용하겠다 하니까 허락을 해 주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ESG라는 이것이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한 국가에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캠퍼스, 학교에까지 내려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ESG라는 것이 사실은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재무나 회계나 이쪽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21세기 들었으면서 그런 재무적인 것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것, E, environment, 이건 환경이죠. 그리고 S, social, 사회적인 책무, 그리고 G, governance에서 어떤 기업의 지도 체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이 오히려 더 사회가 또 기업이 발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과 국가를 넘어서 이제 서울신대에서도 하게 되었는데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하나 그 ESG를 설명하는데 창조 경영, 그리고 책임 경영, 윤리 경영으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그 ESG를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되게 이 시대에 잘 맞고 또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시적절한 시도고 아이디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거창하게 지구적인 어떤 환경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우리 당장 우리 주변에 우리 생활의 동네에 어떤 환경과 건강을 생각할 때 ESG 당장 일회용품을 좀 더 줄이고 어떤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폐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배출을 절제하고 해서 이런 재활용 이런 것들을 적극 같이 실천하고 임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그러한 시대적인 현상을 반영하듯이 이 재활용,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이 재활용 기업들, 이런 재활용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고요. 이 리사이클링의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는 많이 이게 폐지를 주셔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이런 휴대폰 그리고 이제 고철이나 어떤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재활용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재활용,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이런 리뉴얼 이런 것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있는 게 다 재활용이 되는데 우리 인생은 혹시 리사이클링이 될까? 참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주름진 것들도 좀 펴지고 이렇게 펴지고 머리 허해진 것들 염색하는 게 아니라 다시 좀 까맣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연약해진 눈
이런 것들이 좀 밝아지고, 그래서 몸 전체 뭐 이게 골수가 빠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뼈들도 그렇게 자꾸 부러지고 이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리사이클링, 다시 재생되고 재활용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죠. 그럼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세상 것이 다 재활용이 가능한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흘러간 세월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떠나가 버린 버스는 사실 전화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 써버린 재정은 충전하면 돼요, 다시. 근데 시간은 지나가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게 금덩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대요. 아니 뭐 정금도 아니고 순금도 아니고 백금도 아니고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잘하시네. 지금. 지금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지금 이 순간, 이것은 지나가 버리면 다시 잡을 수가 없는, 떠나가 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끝이 나고 떠나가 버리면 잡을 수 없는 이 인생, 삶을 리사이클링해서, 리뉴얼해서 늘 새롭게 청춘, 회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니,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고 떠나가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게 세월이고 인생이고 삶이고 시간인데, 어떻게 늘 삶을 회춘하고 새롭게 하고 젊고 밝고 신나게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팍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늙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서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회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 말씀들을 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밝아요. 되게 신납니다. 그냥 막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고 그냥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송축하고 이런 내용들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시편은요, 시편 150편에서 절반 정도를 썼는데 시편을 살펴보면 박지 않은 게 잘 없습니다. 탄식하는 것 같다가도 찬양하고, 슬픔 속에 있다가도 기뻐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몰려왔어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노래하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밝고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편의 노래를 가지고 다윗을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그러면서 아름다운 노래, 낭만적인 목가적인 다윗의 모습, 어릴 목동부터 왕이 되어서 노년에 이르게 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항상 현장이 어디였어요? 어릴 때부터 전쟁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기억나시죠? 이 전쟁터에서 시작이 돼서 다윗은 이 왕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 베냐민 지파와 다윗 지파가 이렇게 한 요 다윗 왕가, 유다 왕국과 치열한 전쟁을 오랜 세월 동안 치르게 됩니다.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근데
치열하게 점점점 다윗 왕가는 힘이 떨어지고, 사울 왕가는 힘이 떨어지고 다윗 왕가는 힘을 얻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나가요. 그래서 이 통일 왕국 전쟁이 끝났는가 했는데 다윗은 또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정복 전쟁. 주변 국가 정복 전쟁. 옆에 있는 일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전쟁하면서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피 흘리면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돼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러서는 자녀들이 반란을 하고 신하들이 반란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진압작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러니까 굉장히 낭만적으로 산 것 같고 편안하게 산 것 같은데, 다윗의 일생을 재구성해서 그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항상 전쟁터였어요. 군인으로 그렇게 일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궁전에 들어가서는 수많은 궁중의 그 시기와 질투와 정적의 견제와 여러 가지 그 궁중 내에서, 왕국 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알력 다툼과 권모술수, 여기에 배신을 당하고 여기서 힘들어지고 쫓겨나고,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쫓기죠? 장인에게. 장인이 왕이에요. 장인에게까지 쫓겨서 어린 시절부터 10수년을 군부에, 군대에, 조직적인 국가에 쫓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망명도 하고, 심지어는 거기 망명했다가 그 망명 그 한 나라 블레셋이죠. 거기서 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는 통에 미친 짓도 하죠. 근데 다윗이 연기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미친 짓을 잘했으면 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데려왔냐면 빨리 보내버려라. 그러면서 탈출을 하죠. 그 위기에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그런 순간에 그걸 빠져나와가지고 그 노래를 하는데 신나는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늘 다윗은 죽음의 위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공공한 처지에 늘 살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시편을 한번 쭉 봤어요. 일부러. 병 치유해달라는 다윗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저는 참 이번에 새롭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주님, 저를 오늘 살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오늘 스올에 떨어지겠나이다.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 제 뼈가 녹고 살이 떨리고, 그런 진짜 위기에 속한 병들, 어려움들, 고난들,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처절하게 어릴 때부터 늙어 나이 들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일생은 늘 죽음의 위기와 고난의 어려움들, 병들, 힘든 것, 수많은 괴로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신하의 압박들, 자녀들의 고통, 막 밀어닥치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게 쓰디쓴 인생의 어려움들이 출렁출렁 계속됐던 거예요. 끊임없이,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근데 시를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신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노래하라. 아유, 얼마나 이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고 신이 나고 즐겁고 해피한지,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다윗이 경험한 이 삶의 고난을 아마 우리 모두가 합친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고난의 깊이가. 수많은 전쟁통에. 근데 그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신이 나고 행복하고 해피하고 즐겁고 기쁜, 밝고 명랑하고 항상 독수리 날아오르는 새힘 같은 회춘하는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갔나? 다윗이 한마디를 합니다. 바로 이게 비결이라고. 그게 1절 2절이에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1절 2절에 여기서 다윗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 같아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사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죽음과 절망과 고된 위기 속에 던져진 그 영혼, 병들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영혼이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정말 새 힘 받아서 살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택, 그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그걸 끄집어내어서 바라보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하고 높였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힘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나왔던 거예요. 다윗은 이 힘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데 다윗이 생각하는 주님이 베푸신 은택이 뭔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3절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택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죄악을 사해 주신 것. 다윗은 사실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죄를 졌죠. 기억나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동침. 어떤 면에서는 허락받지 않고 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간음이죠. 그리고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요압을 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과 위선과 가십과 그런 것들을 행하죠. 다윗이 약간 어떤 면에서는 정신을 잃고 미혹에 빠져서 이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나단의 책망을 받죠. 그리고 그날 밤 침상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시편 51편. 거기 보면 1,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9절 10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14절 15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간절하게 회개기도. 주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해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씻어주셔요. 그리고 노년에 자신의 왕국이 번성하고 위대하게 되니까 너무 신이 나서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였어요.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엎드려서 구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서 제사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죄를 씻어 주십니다. 전염병을 멈춰 주시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성전 자리로 삼죠.
늘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기쁨이,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 것에 대한 은혜가 다윗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왕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기 합리화 속에서 얼마든지 죄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 디테일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씻어주신, 회개를 받아주신, 용서해주신 그 기쁨과 감격이 다윗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이게 제일 먼저 다윗이 꼽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이에요.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한 100여 년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나이가 들어 죽고,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그런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왜 죽어요? 죄의 싹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 형벌에 떨어질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심으로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죽음의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 부활 생명으로 부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영원 생명을 얻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씻겨진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있을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허리에서 지은 원죄의 죄책과 모든 형벌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고도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영 죽을 인생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택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용서, 그 피 흘림. 그 다윗의 표현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은택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쓰러지고 엎어지는 그 자리마다 이 은택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다시 일어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죄는 다 씻어졌고, 그 주님의 큰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 가운데 전이되고 전수되고 이양되고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3절 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요. 다윗은 그 영적으로 죄가 씻어진 것과 씻어짐을 배우고 익히고 알면서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괴로움들, 몸이 병이 들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지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의지했어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삶의 큰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은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구해주시고 그 처절한 전쟁터의 위기 속에서 죽음의 그 권세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바위가 되시고 피할 언덕이 되시고 함께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현재적인 육체적인 질병이 걸려서 죽을 위기에 던져질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죄를 씻어주고 영생복락의 은혜를 받았다 해도 우리의 삶의 고난은 매일매일 다시 찾아옵니다. 삶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은 여지없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시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잊지 마세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큰 고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더 어려웠던 시절 굽이 쳤던 수많은 괴로운 골짜기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와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기억하면서 이겨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씻어주고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냥 던져놓지 않으셨어요. 항상 삶에 동행하시면서 현재 삶 속에서 당하는 그 어려울 때마다 누구든지, 아까 기도도 하셨는데 2부 때 기도를 하시더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삶의 현실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것을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서 가슴속에 다 받은 은혜, 받은 은택을 기억하고 쌓고 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4절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 4절 중반부터 있지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뭐로 관을 씌우셨어요? 인자와 긍휼로.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셔. 사람이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참 살라고, 멋지게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는 게 인생이에요. 참 허무합니다. 인생 허무합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정말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무기력해요. 제대로 인생을 보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인생이에요. 여름날 들풀처럼 났다가 먼지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저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 그렇게 인생이 왔다 사라지는 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없어질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슨 관을 씌워주셨어요?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 영혼의 좋은 것으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소원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이 쓸모없는 인생 같은 곳 속에서 이렇게 왔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이렇게 떠날 인생을, 흙덩어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을 추며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생으로 바꿔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윗은 이걸 계속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여기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냥 생각해라 이 정도가 아니야. 생각해라 이 정도가 아니야. 송축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웃고 할 때 뭐가 나와요? 사람 몸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이야, 잘하시네. 엔돌핀이 나와요. 엔돌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엔돌핀이 뭔가. 몸속에 있는 항암제, 몸속에 있는 진통제예요. 근데 이 몸에서 나오는데 아까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때 나와요. 근데
이게 몰핀 알죠? 뭐 어디 부상당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통에 막 고통을 잊기 위해서 팍 찌르는 그 몰핀 있잖아요. 아니면 수술할 때 좀 그런 걸 잊게 하기 위해서 진통제 놔주는 몰핀. 이 몰핀보다 엔돌핀이 최소 200 같은 양이면 200배에서 800배 세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엔돌핀은 우리 몸 안에서 주님께서 자생적으로 나오게 하는 신비한 진통제가 엔돌핀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웃으세요. 많이 찬양하세요. 많이 노래하세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것은 그냥 기억만 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이렇게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고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때 우리 안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깊이 묵상하면서 감동해라. 뭐 하라고요? 감동하고 감격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니, 영 죽을 죄인인데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니 감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감동하면 몸 안에서 엔돌핀보다 4,000배, 몇 배요? 4,000배 센 다이돌핀이 분출한다는 거예요. 저 이거 전에도 알았거든요. 이거 완전히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회춘할 수 있는 모든 걸 우리 몸 안에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뭐 하면? 감동받으면, 왜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는다. 뭐 진리를 깨닫고 어떤 것에 감동받고 그럼 은혜 받잖아요. 그 은혜 받을 때, 감동할 때, 감격할 때 우리 몸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이게 엔돌핀의 4,000배야. 놀랍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의 모든 이 물리적인 연약해진 이것들을 회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어두울 때 누굴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감동해라.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 해라? 송축하고 노래하고 마지막에 감격. 할렐루야. 감동. 그때 막 뭔가 이렇게 뒤통수가 이렇게 찌릿하고 몸에서 전율이 흐르고, 여러분 이거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은택을 묵상하고 주님이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인생을 영생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거를 감동하면서 기뻐하세요. 내 안에서 주님이 자생적으로 다이돌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이 살아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독수리같이 회춘하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붙들고 늘 날마다 심하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날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